벌써 작년인데요.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데 전쟁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거의 뉴스에 이 기사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에는 러시아가 금방 전쟁을 끝낼 것만 같았는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양상이 달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게 되면 매일 지금 총성이 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포탄이 날아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아서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전쟁을 했던 그 경험을 했던 세대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절대로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요? 전쟁만큼 끔찍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 안에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슬픔, 아픔, 괴로움이 총망라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악의 상태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를 죽고 죽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여러분 상대방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 전쟁이거든요. 또 포탄이 떨어집니다. 포탄이 여러분 가리지 않고 터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에 보면 학교에 터지고 병원에 터지고 아파트에 터지고 막 폭탄이 터지면 사람들이 그 건물 잔해에 깔리거나 죽거나 그리고 막 피를 흘리면서 거리를 막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또 아이들의 막 그 괴성모 같은 울음소리 막 그런 소리가 터지고 있는 전쟁은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별하는 인간의 모든 슬픔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여러분 막 이 관세 보복을 하잖아요. 무역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립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의 막 경제가 막 휘청휘청 할 정도로 다른 나라들도 막 다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그 경제의 영향이 지금 이 땅 우리에게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죠. 힘이 있는 자들이요. 내가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이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의 논리고 강자의 논리고 세상은 점점점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더 높이 올라가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지휘하고 있는 또 지배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내가 왕이 되겠다 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 자체가 왕이세요. 근데 왕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조금 이상해 보이는 그런 왕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요.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왕이죠. 아니 좀 왕이면 왕다운 좀 기세를 좀 가지고 좀 멋지고 힘있고 좀 성대하게 와 누가 봐도 왕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어떤 포스를 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마가복음의 11장에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환호를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가끔 그 드라마를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역사 드라마를 가끔 TV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왕과 장군들의 행렬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앞서 나갑니다. 장군들이 앞서가고 그럼 그 뒤에 수많은 병사들이 군사들이 따르고 막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깃발을 세우고 이런 걸 여러분 개선행군이라고 하잖아요. 왕으로 장군으로 막 그 많은 기세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 근데 그때 자세히 보니까 왕과 장군들은요 보통 말 타지 않습니다. 신생말을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 모든 이 군대의 지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말을 타고 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그 북한 방송에서 그 북한 뉴스 하는 것을 보다가 그 김정은이가 나오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 김정은이 어떻게 하느냐? 신말을 타요. 신말을 타고 막 그 백두산을 막 달리는 막 그런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봤거든요. 이게 여러분 김정은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보고 나는 백두혈통이다. 내가 너희의 지도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영상이 나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리나라의 동해 쪽으로 자꾸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고 있었던 그 찰나에 그 영상을 보여줬거든요. 왜 여러분 그 영상을 보여줬겠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과시하고 말을 막 타고 달리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그런 힘이 있는 역동적인 너희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말씀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특별한 게 없어요. 아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전혀 왕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뭐 예수님을 따르는 굉장히 많은 군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갑옷을 좀 입었거나 칼과 창을 들고 막 군악대에 막 깃발을 막 들고 쫓는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세요. 근데 나귀는 또 어떤 나귀냐?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귀도 좀 보기에 볼품이 없는데 나귀 새끼 오죽하겠어요? 거기다가 나귀 새끼는 별로 힘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게 굉장히 막 이 나귀 새끼가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수님, 이제 마지막인데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좀 이 마지막의 순간에는 좀 멋있게 좀 화려하게 내가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좀 죽기 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절호의 찰스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져 있는데 여기에 진짜 흰말 타고 제자들 12명 다 말 태워서 쫙 한번 멋지게 들어가면 얼마나 폼나고 진짜 왕이 맞구나라고 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어떻게 준비하시는 줄 아세요? 제자들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냅니다. 거기 가면은 나귀 새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근데 만약에 갔는데 풀어가지고 오다가 나귀 새끼 주인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러면은 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입니다. 제가요 남자 집사님 2분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저기 명지병원 앞에 가면은 새 차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새 차가 하나 있는데 그 새 차 안에를 타시면은 차에 키가 꼽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를 좀 저에게 좀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갔습니다. 가서 차에 시동을 켜고 딱 가려고 하는데 차주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한샘교회 담임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시켜서 도둑질했다.
라고 기사에 나올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일.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에게는 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거죠. 다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이야기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미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고 계획되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주인도 준비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시키신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구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본문 내내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그리고 내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탈 건데 그것이 나귀 새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유, 저분 참 겸손해, 이런 얘기 여러분 하거나 들으시거나, 여러분,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야, 어떻게 일 하셨어요? 아, 당신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얘기할 때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한 게 별로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겸손인가요? 겸손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사전적인 의미가 이렇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뭐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 이 성경에서의 의미는요,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겸손하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잖아요. 고난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참 겸손해. 성경에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내서 욥의 인생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 왕은요, 겸손의 왕이에요. 이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예수님은 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이제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준비되고 예견되어져 있는 그런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고난을 받았고 고난을 받을 왕이다.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왕의 모습, 그 겸손의 왕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왕 원치 않은 거죠. 내가 원하는 왕,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요, 정치적인 왕이에요. 군사적인 왕입니다.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나 고난 많이 받을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칠 거고 침 뱉을 거고 그리고 내가 죽음을 당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모든 것 다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오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진짜 한마디로 폭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예수님이 잡혀 죽으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상황.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고난은 여러분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첩보 영화 좋아하세요? 첩보 영화. 저는 첩보 영화 간혹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첩보 영화를 보면은 꼭 그 첩보 그 영화에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임무를 받거든요. 근데 그 임무를 단 한 번에 끝내는 첩보 주인공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첩보원이 어떤 임무를 받으면은 꼭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적군에 침투했다가 꼭 잡혀요. 잡혀가지고 거기서 엄청 고생을 하고 뭐 거의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하다가 가까스로 거의 막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영화가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반전이 일어나서 이 첩보원이 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다시 그 적군을 완전히 소탕하는 그런 승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공이 완전히 승리를 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이 이 정도의 스토리를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정도의 스토리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로마를 상대하는데 어떻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로마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고난 한 번을 당하지 않고 권력을 잡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고난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거기 그만큼까지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만큼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대신 절대로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왕이 되면 나를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반드시 저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아웅다웅하면서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탁 들어서니까 온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이 기회를 오시는 주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호산나의 뜻을 알고 계세요? 호산나는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를 막 외치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거리에 깝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여러분 그 성향은 그 정치적인 성향은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왕이 돼서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나와서요 겉옷을 그 왕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길에 까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 대통령이 관저로 가는데 그 관저로 가는 길을 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거기에 길을 까는 거예요. 의미가 뭐냐? 우리가 절대적으로 당신을 지지한다. 정말 절대적으로 당신을 응원하고 존경하니까 반드시 당신은 가서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겉옷을 바닥에 까는 거예요. 종려가지 여러분 흔들었다, 깔았다 이런 얘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종려나무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승리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의 상징의 뜻이 승리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성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호는 호산나입니다. 예수님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당장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하고 당신을 응원하고 당신을 존중하니까 반드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지금 환호를 부르면서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막 맞이하고 있는 그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과 눈이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게 있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지켜와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병이어 여러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그 사건, 거기다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병든 자, 아픈 자, 귀신 든 자 막 고치고 있는 그런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 와,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이 정도면 충분히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분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형성되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한 건 그 무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은 어떠했는지,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던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 함께 좀 봉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저랑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럼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예수님은 울면서 올라왔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는데 울면서 올라왔어요. 사람들은 성 안에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울면서.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울음은요, 내가 닥칠 고난과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나를 메시아와 구원자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정치적인 군사적인 왕으로만 나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고 애통한 심령으로 울면서 그 나귀에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되는데 로마의 승리자로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구원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어떡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뜻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열광하고 자기가 소리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죠.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결말. 와, 진짜 이렇게 죽는구나. 와, 진짜 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허무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다고? 제대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뭔데? 아니,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능력, 아픈 자를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그 일들, 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는 제대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많은 능력들을 거의 대부분 드러내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속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았다. 완전히 속았다. 저거는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호산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다시 한 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해요. 교회도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 환호와 열광은요, 다 내 것을 채워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외침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 아픈 자와 힘들고 괴로웠고 얽매였던 자들을 다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제자들도 사람들도 그 누구도 그것을 원치 않았고 바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가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가시는, 사람들은 다 그분을 약하다, 초라하다, 힘이 없다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이 교회에서 왜 우리는 예수님께 소리치고 열광하고 주님을 부르짖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맞아요. 잘 봐야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가고 계시는가를, 그 목적은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 목적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지 않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 들은 말씀을 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만 다 들어주기만을 원하고 바라세요? 내가 힘드니까, 아프니까,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틀린 문제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고 겸손의 왕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끝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겸손의 왕으로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과 결단을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